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뇌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몇 년 가지 안에서 3차 세계대전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성도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가 재림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아버지 곧 재림주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서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나가서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그냥 일반적으로 출석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줬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 즉 구약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0년 동안 율법이라는 그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예수를 영접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성경을 안식일마다 외웠지만 예수를 몰라 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초림 시대에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재림 시대는 아버지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마다 어떤 교회 모이세요? 어떤 교회는 오지 마세요. 그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거 다 후회하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부자죠. 음부에 떨어진 부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생물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신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이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죄와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후 3년 반, 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후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숫자적 표현이 있죠. 숫자적 표현은 먼저 1290일에서 1335일에 이르는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살아나려면 1290일부터 1335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자를 보호해 줍니다. 죽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일 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3일 반이란 말은 기간이 짧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고 짧다. 이것은 1260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죽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죠.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일정한 환란의 단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한때의 환란, 두때의 환란, 반때의 환란이 각각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유년기, 천연기, 청년기, 장년기 다 삶이 틀리잖아요. 신앙의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나이가 먹되 30살,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 그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잡고 일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우리 손에 쥐어졌죠? 통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통달의 성령 받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후 3년 반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용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표현은 첫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 매일 드리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특히 공산주의는 기독교 박멸운동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거룩한 성전에 세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고, 또 교회 안에 우상을 세워놓는다 그 말이죠.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세 번째로는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진다. 지금까지 믿어서 자부했습니다. 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다 끝납니다. 그럼 끝나는 권세를 왜 갖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야, 끝나는 권세 말고 안 끝나는 권세도 있어. 그것 잡아. 또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다니엘 12장 7절에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1260일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1260일은 후 3년 반에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죠. 그 후 3년 반을 숫자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1260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260일의 내용적 특징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움을 입는다. 다니엘 9장 27절. 이 후 3년 반 때 교회요 박살납니다. 하여튼 안 믿는 자가 돌아서 별짓 다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로 제사 드리고 피 뿌리게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권세를 받는 기간 42달과 동일하다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나옵니다. 1260일과 이것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죠. 그런데 날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는 기간인데, 달로 말할 때는요, 사탄이 그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죽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핵폭탄도 씁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어라. 그 밀실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우리가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돼서 나와요. 도대체 거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냔 말이에요. 같이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보지도 않지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바쳐서
이 유튜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주 크리스찬은 신문도 오죠. 명성교회는 교회도 합니다. 고속사 책이 나오면 그거 저희 교회에서 몇백 권씩 사가지고 공짜로 뿌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요, 죽지 않고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죽더라도요, 첫 번째 부활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거의 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 사람들은 거의 쓰레기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여 있는 3일 반의 기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11절 3일 반.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그 긴간을 어떻게 세우냐. 긴 밤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야, 벌써 지났냐? 예,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니라고 빨리 지나가게 했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사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운동에서 대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그 조금 기다리다 하니까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 메시아다. 뭐 크게 말씀 전할 내용도 없었어요. 별로. 거기다가 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 2000년 후에는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인데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2000년 동안 전했어요. 그럼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어떤 말씀의 깊이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야,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아. 인자의 몸 노아 때와 롯 때 같고. 노아 때는 불심판. 노아 때는 물심판. 롯 때는 불심판. 물심판 때는 방주를 지어야 돼. 불심판 때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뭐 어느 산으로 도망가요? 에?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느 산인지 그거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아, 전화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 그럼 다음에 마지막 불심판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가르쳐 달라고 안 해도요, 때의 말씀은요 때에 맞게 나와요. 또 이대지 1290일까지 30일의 어강. 자, 이 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290일은 후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 더하기 30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후 3년 반은요 3년 6개월이고
달수로는 42달이고 날수로는 1260이래요. 근데 그 3년 반이 1260일인데 1260일에 끝내야 되니 왜 거기다 30일을 더하고 1260일, 즉 3년 6개월이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 분명 3년 6개월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하면 1260 더하기 35면 1090이 돼요. 분명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지. 두 번째, 여기서 30일의 기간은 1260일 후에 오는 별도의 기간이라기보다는 1260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60일 3년 반 안에 30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따로 있는데 무슨 기간이냐? 환란의 기간을 30일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암시한 거예요. 더 보태라! 1260일 30일 보태라가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30일의 기간을 구별시킨 이유는 그때가 후 3년 반 환란의 일반적 시기와는 분명히 구별될 정도로 환란의 정도가 심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1260일이라는 3년 반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죠. 근데 30일이라는 기간을 더한 것은 1260일에서 30일 기간에 더 환란 더 받아라. 그게 아니라 1260일 안에서, 환란 안에서 특별히 어떤 기간을 30일 기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때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3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 세우고 경배하래. 우상 숭배하면 다 죽여버린대. 7배의 불못속에 든다. 그런 환란 시대를 1260일에 더하기 30일로 말하게. 근데 그 더하기 30일은 1290일이 아니라 1260일 안에 있는 환란을 30일로 말한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기간에 겪게 되는 성도의 환란의 정체는 뭐냐? 각자 자기의 내적 싸움입니다. 야, 이렇게 환란이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우리 식구가 몇 명이야 지금? 이 손주들까지 다 죽어? 살짝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내적 싸움입니다. 아니야.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도 있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해. 나는 예수와 아버지를 믿을 거야. 죽으면 죽으라는 에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부했어. 여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함께 순교해서 천국 갑시다. 내적 싸움. 다섯 번째, 마치 다니엘이 겪었던, 다니엘 세 친구가 겪었죠. 30일의 환난과 같다.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은요, 왕이 조서의 언이 딱 지켰어요. 죽을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신앙을 환란이 왔다고 숨고 아니라고 조금 빼쪽내요. 이게 아니에요. 딱 가뒀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지진이 오든 전쟁이든 옆에서 핵폭탄이 떨어지든 주여 당신이 지킬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잖아요. 왜 추접시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호수 받고 갑니까? 싱싱할 때 신앙으로서 순교로 가면 멋지죠. 순교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보호합니다. 야, 너 죽지 마. 너 변화돼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제발 죽지 말고 같이 변화합시다. 아니면 멋지게 또 순교하든지. 그런 사람 찾으려고 지금 유튜브 하는 것이지, 뭘, 10,000명, 1,000명마다 몇만 명 해가지고 그 돈 벌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써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6번째. 심리적으로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더 살고 영원히 지옥 갑니다. 3년 반 일찍 가서 영원히 천국 가자 그 말이에요. 7번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느끼셨던 환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거 죽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영혼을 줬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나 여러분이나 그래요. 살짝 눈만 감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데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8번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결사대 40명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도 자기가 받은 사명의 길을 멈춤없이 달려가면서 바울이 겪는 환난과도 같은 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과 21절에 있죠. 자, 그렇다면 9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김정은이 와가지고 그 인민군 새끼들이 우리 눈깔 판대. 아이, 숟가락으로 눈깔 파고 톱으로 머리 잘라가지고 그 골을 다 해골 다 팔했잖아요. 6.25 때. 애기들을 톱으로 쓸고. 그런 어마무시할 때 승리의 비결이 있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억. 다니엘의 세 친구. 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7배 타는 불문에 다 집어넣을 거야. 그때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승리하게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불 원자탄이건 뭐든 물은요 피조의 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예수나 천사분해 갖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이분들은요 불에 안 타. 우리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동화책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는요 우리가 늙지 않아요. 시간이 안 가게 죽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해요? 영원히 오늘.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이 가야 내일이 있죠. 오늘밖에 아니야.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세계에서 이 땅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 배웠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말씀으로 완성됐으면 예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구촌 막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바꿔야죠.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 첫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회복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창조주가 우리가 같이 하는데 피조의 불이 우리를 태웁니까? 못 태웁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왕이 호를 딱 내리면서 다 말 들어주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하만이라는 자식이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 시골 다 죽고. 에서 4장 16절에 있죠. 성자 예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에 맡기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다음 3대지.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45일의 여간입니다. 첫째, 1335일은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기간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알죠. 두 번째, 이 기간 역시 후 3년 반 기간이 1260일과 별도로 보는 기간이 아니라 1260일 그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후 3년 반의 환란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 45일 기간입니다. 자, 30일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환란이 세지만 45일은 이거냐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농약 먹고 죽는 게 나아. 자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는 인내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들이 다 눈앞에 어른거리고 지나갑니다. 자살하면 지옥이다. 참아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믿는 창조주, 배신하는 사람 그건 이미 사단의 밥이죠. 깊은 오묘한 세계 말씀 받다가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예수가 2번 죽어도 그 사람도 구원 못 시켜요. 안 됐죠. 아무 교회나 뭐 다니면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 말씀하지만 재림주가 오셔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오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실까요? 모르죠. 근데 오셔가지고요, 맨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부터 차려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게 아담 때 교회예요. 노아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에? 모세의 성막 교회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요. 왜? 지금까지 믿는 사람 하나님 보니까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서 다시 교회를 오픈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 만들어서 야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그런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생명 바치고 나가서 이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는 뭘 가르치나? 네 번째, 1260일과 1290일의 기간에 겪는 환난과는 성격적 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이 기간은, 45일 기간은 마지막 기다림의 기간이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 육신이 변화될 거. 마지막 나를 데려갈 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받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천사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천사장 이름 몇 명 안 나와요. 다른 데 찾으면 7천사장이 나옵니다. 7천사장. 또 다른 데 찾으면 12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왜?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불이라고 만든 신부름꾼이야. 천사도 못 부려봤어. 천사를 우러러봐. 그런 사람들은 뭔 얘기합니까? 마지막 기다려. 아버지, 끝까지 참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기다립니다.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 나팔이 변화한다 했으니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 생명 주머니에 다 넣고 숨겨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다섯 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이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죄 있는 놈은 도망가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 뭐냐? 도망하는 일이 겨울,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겨울에 도망가려면 추워서 못 간대 또.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뭐냐? 신앙의 겨울. 내가 죄가 있을 때 겨울이야. 안식일 뭡니까? 구닥다리. 구약 끝내지 못한 사람들. 안식교 있죠? 여호와증이 있죠? 구약도 못 끝낸 사람들이야. 구약을 못 끝냈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 사람들은 BC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AD야. AD도요, 지금은 재림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기간이 6일이에요. 7일은 안식세계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까지 BC로 보면 4114년이야. 그러면 아담, 예수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었잖아요. 7000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미 21세기. 그럼 7000년 세계는 무슨 일이 나냐 이거죠. 창조 6일 넘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때예요 지금.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마지막 쏟아 부어주는 기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신 거고,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줘요. 뭐라고 하냐?
고생만 했지. 그동안 수고했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쉬라. 고생했다. 7번째, 야곱의 환난 기간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 명 중에서 야곱이 환난을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야곱의 환난 때라 그렇게 말해요. 8번째, 예수님이 중보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판주의 옷으로 갈아입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편에 있습니까?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백마 타시고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주로 오셔서 빨리 끝내야죠. 이게 바로 다니엘 12장 1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이 없으면 다 죽는다. 아홉 번째, 7 대접재앙이 다 쏟아지는 때다. 자, 7 대접재앙이 뭐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계시가 있고 중간계시가 있는데, 본계시는 도장인 인재앙, 그 다음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인과 나팔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대접재앙입니다. 7 인봉으로 꽉꽉 봉해놓은 것을 어린 양 예수가 펴서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이 핀 것을 다시 말씀으로 나팔 설교 해줬습니다. 안 들어먹어. 죽어야지. 그 체업 대접장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쏟아지는 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날짜를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마태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번째, 이 기간에 45일이라는 기간에 성도가 겪는 최후 환란의 정체는 깊은 고독의 문제입니다. 고독, 혼자 남아있어요. 말동무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고독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영육간에 변화하기 전에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는 600km입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굴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에 딱
걸렸어요. 혼자. 누구와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 고독.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유대를 보내면서 너 언제 변화된다. 변화되기 하루 전날 하나님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되기 하루 전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공황.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너희는 내 말만 잘 들면 천국 걱정하지 마라. 큰 입은 죽었어.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수제자 앞에도 그러죠. 정신적 공황.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보세요.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난 거예요, 고향으로. 야복강 강가에서 혼자 이 강을 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를 죽이려고 지금 우리 형 에서가 장정 400명 훈련된 애들 데리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다 보내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했죠. 천사가 딱 가지 대투 왔네 치니까 뼈다가 으드득. 그때부터 쩔럭바래가 됐어. 그 지팽인 줄 못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대퇴보를 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평생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다가 두 때나 이뤘습니다. 이 두 때의 비밀을 알아야 변화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민족적 순환과 고독의 문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도 다 떠나고 홀로 십자가 산상에서 7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그 고독은 누가 알아줍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고자 하고 정말 절대 천지가 진동할 정 신앙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변화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독한 시간과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줄이 끊어지면 나도 동시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줄, 사랑의 줄 절대로 놓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붙잡은 사람들, 그게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11번째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다림의 인내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됐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1260일은 후 3년 반 환란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나는 기간이고 1290일까지
30일의 기간은 후 3년 반의 환란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1335일까지 45일의 기간은 후 3년 반의 환란이 최고 절정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이때에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미 결정되어진 종말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신앙의 최후 승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인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영육간 변화의 세계를 다 이루는 마지막 고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